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의 장소보다는 예배의 대상, 또 예배의 방식,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았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5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시공간이 조금 뒤섞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튼 명절에 가셔가지고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 그러는데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다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시간 순서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의미 순서를 많이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인과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현대 사람들은 무슨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베이징에서 날갯짓이 뉴욕에서는 폭풍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조금 다루고 싶은 주제를 많이 다룬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더 조금 내면의 얘기를 조금 하고자 싶어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식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행했던 행적, 표적, 이적, 기사에 대한 이 사람들의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각인시켜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변증이에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눈을 우리가 초롱초롱하게 뜨고 보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봤죠. 앞으로 요한복음 다루면서 또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까지 다루면서 그 말씀 더 많이 드릴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었다 그래요. 양문은 왜냐하면 양들이 많이 지나면서 양문이에요. 분문은 가축의 사체나 똥들 날았기 때문에 분문이에요. 우리가 에브라임 문이면 에브라임으로 가는 쪽으로 난 문이어서 에브라임 문이에요. 양들 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게 못이 되겠죠. 현재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이 깨끗하던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죠. 물이 들어와요. 히스기야가 팠던 그 수로도 관광객들이 걸을 수 있게 해놨는데 어둠에 우리가 걷기 때문에 깨끗한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요. 예루살렘 전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상하수도 놓아가지고 상수도물 마실 겁니다 아마. 또 이스라엘은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 물값도 되게 비싸잖아요. 커피 한 잔 값도 비싸고 굉장히 한국보다 더 물가가 비쌌던 것 같아요. 저는 한참 전에 가봤으니까. 언제적에 왔어요, 내가. 벌써 한 십몇 년 전이죠, 벌써. 한참 전이니까. 지금 더 비싸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못에 행각이 5개가 있다. 행각은 뭐 별게 아니고요. 집이 5채가 있었어, 라는 거야. 행각의 특징이 뭐냐면 기둥들이 크고 지붕이 높아요. 특징 자체가. 흔히 말하는. 우리는 생각할 때 집이야, 그러면 우리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는 지역이라 기둥을 이렇게 높이 못 세우잖아요. 여기는 눈비가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높이 세웁니다. 지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건물이 웅장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행각은 건물 5채가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자들, 특별하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전신마비 같은 또 우리 이제 중풍 같은 거 걸려가지고
그 안에 혈류 공급이 안 돼가지고 신경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분들은 대혈기 말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표시가 있죠. 사본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문지기게 한 다음에 들어갔다는 있는 내용은 어떤 본문에는 있고 어떤 문서에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그렇게 많은 5개의 건물에 한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려 병을 앓는 지 38년이나 되었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대개 한 세대는 40년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죠. 이 사람은 거의 한 세대 동안 아픈 사람이에요.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병을 낫기를 원해요. 근데 38년 동안 계속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수호천사의 개념이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마태복음 18장도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막 자고 있는 베드로 깨워갖고 겉옷 입어라. 파수꾼들 막 2군데, 3군데 지나갔고 마가 다락방 정도에 갔을 때 로데라는 여자애가 베드로 사도가 문 열어 문 열어 하는 거 딱 듣고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라고 막 달려가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베드로 사도 아니고 그의 수호천사인가 봐 이런 얘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느냐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수호천사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일본 놈들이 갖고 온 뭐 귀신, 오니 그런 것 보면서 우리 전통적으로는 도깨비라는 게 있죠. 도깨비는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고 장난꾸러기죠.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당연히 낫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앞에 있는 내용, 이렇게 생략된 부분, 있기도 하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는 사람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사람이 낫습니다. 나는 순번도 못 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색깔이 굉장히 탁하다는 거야. 우리 녹조들 맡기면 누렇잖아. 라떼처럼, 녹차, 라떼처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야. 우리 인도 겐지스강 인도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그 땅에서 목욕도 하시고 세수도 하시고 머리도 감고 시체도 태우고 별짓 다 하죠. 소위 말해서 세계 3대 똥물 얘기할 때 겐지스강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파리 센느강 얘기하고 뭐 일본 놈도 무슨 강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일본 거는 좀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렇게 더러운 땅이거든. 근데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축을 좀 키워보신 분들은 예전 같으면 시골에서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닭을 키우면 닭똥 냄새가 더럽게 나요. 돼지하고 소도 냄새가 되게 많이 납니다. 요즘에 강아지 안 드시고 염소들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염소 똥 냄새도 더럽게 많이 납니다. 예전에 토끼도 많이 켰죠. 토끼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양들이 어디 가서 물 처먹겠느냐? 제가 그냥 베데스다 연못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해보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양을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긴 하지만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백제시대 때 보면 하수도 시절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상하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만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중국도 하수도의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도. 조금 좋은 큰 도시를 여행하시면 화장실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큰 도시 옆에 중소도시 가시면 화장실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아직도. 제가 중국으로 보따리상 다니는 게 1999년에 다녔거든요.
와, 우리 1960년대, 70년대 푸세식 화장실보다 더 못한 것도 많아요. 사람들 적당하게 길거리에서 그냥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도가 그러잖아요. 인도도 그런 것 때문에 하도 문제가 되니까 화장실 좀 많이 만들어 보자 그러는데 택도 없죠. 아직도 안 되는 거죠. 넓은 땅덩이에 사람들 많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전혀 달라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 써오는 사람들 제가 99.9%는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특별하게 여자 성도님들, 여자 교육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100번도 더 얘기하잖아요. 왜? 기도의 응답은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결법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분들 환상을 얘기를 하고 내가 꿈에 봤어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야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옆에서 항상 속으로는 아니야 100만 번 더 외치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온 경우 도대체 몇 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신 것은 야, 당신이 좀 옆에서 도움 좀 줘봐. 당신 제자들 많은 것 같은데 천사가 와갖고 그 물이 흔들릴 때, 베데스다 흔들릴 때 나도 좀 한번 넣어줘.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주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가라. 벌써 나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즉각적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죠. 왜? 10절 이하로 보면 그날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치유 행위도 안 돼요. 직업과 관련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이동 거리도 채 1km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거 한 800m 이동하면 안 된대요. 굉장히 엄격해요. 39가지 율법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하스모니안 왕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 100년쯤 셀루쿠스 왕조한테 대적을 해서 유대가 독립국가 이랬잖아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막 대표적인 그러한 투사로서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초기 항쟁 시대 때는 안식일에 싸우면 안 되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맞아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독립을 이뤘고요. 근데도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안식일에 치유행을 하면 안 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항상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것을 항상 문제로 삼아요. 이건 율법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묻는 거예요. 누가 너를 그렇게 치유했어? 라고 보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또 한쪽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말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 보라라는 것은 그냥 사람 부르는 그냥 의성어, 의태어 이런 쪽으로 해석하세요. 보라라고 꼭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꼭 보라를 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보라를 빼놓고 보세요. 그냥. 의미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사람을 누군가 부른 것이 이보시오, 여보시오, 이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상대를 부를 때 얘기를 시작할 때 추임새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네가 나왔으니까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치유는 항상 이렇죠. 죄에 대한 정죄와 죄에 대한 면책권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항상 인정을 안 하는데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대부분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가 죄에 대한 책임, 죄값에 대한 면제를 얘기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죄값은 달라 이러면서 그걸 구분해내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어. 우리의 죄값도 다 치러졌어. 이렇게만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채무를 다 변제했어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학자들이. 굉장히 맞는 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죄값은 아직도 치러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저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면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병자를 취하는 거 보면 다시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또 죄값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굉장히 일회적이고 또 영구적인 걸로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너 이제 내가 네 죄 면하게 해줄게. 죄에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죄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내가 뭔 죄 지으면 그것은 내가 지은 게 아니야. 사단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나하고는 관계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죄와 죄인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죄인과 죄는 구별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인의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영구적으로 내가 면책시켜줄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참된 지식과 우와 거룩함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 하면서 너희는 매일매일 짓는 죄를 이렇게 씻어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그것들을 용서함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얘기할 때 보면 이게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하시네. 굉장히 단박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네. 그리고 영구적으로 해결하시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그렇게 짜셨는데 큰 계획을 짜오시고 하나님의 경영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조금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거죠. 이 사람에게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38년 된 그 질환을 치료해 주시고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되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또 죄 지으면 더 큰 질병에 걸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일 한 가지 잘해갖고 평생 동안 놀고 먹을 수 있어. 영생을 받을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전도하고 성기한 걸로 모든 걸 다 땡치려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라는 기본 전제를 항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되는 거예요. 칭의, 의의 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셨다 뺏는 경우 있잖아요. 주셨다 뺏어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문화 비유 보세요. 공평하게 달란트는 주지는 않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잖아요.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 한 문화씩 줘. 한 문화 갖고 10문화 남기는 사람 있고 5문화 남기고 한 문화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한 문화 받아갖고 정사도 안 하고 수건에 싸놓고 땅에다 묻어놓었던 돈은 그걸 뺏어가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줘.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더 줘.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1달란트를 더 줘버려요. 이상하잖아요, 이 방식이.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1문화 더 줘버리잖아요. 이상하잖아,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하신 분들 그걸 뭔 재주로 이해하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 포도원 폭군들 얘기 도대체 이해 못 하잖아요. 새벽 6시부터 나와갖고 저녁 6시까지 그 뜨거운 바람 다 맞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한 사람한테 주는 그 임금과 시장에서 나 안 써주는데 어떡해. 그래서 시장에서 열심히 놀다가 1시간쯤 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 받는데 그것도 늦게 받아. 새벽부터 온 사람이 가장 늦게 똑같이 받아요. 이해 가요, 그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잖아.
한국은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싹시야. 이렇게 착각하는 인간들이 99.99999%야. 59이 넘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항상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신대원 가서 가장 실망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나 신대원 괜히 왔다. 은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줄어들어. 윗물이 썩었으면 아랫물이라도 깨끗해갖고 퐁퐁퐁 쏟아가지고 자꾸 올려갖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윗물 아랫물 같이 썩었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자, 다시 성경 본문 와서 보면 18절. 예수님이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래서 제목이 두 가지가 됐어요. 안식일을 범한다, 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신성모독 한다. 항상 두 가지예요. 마테마가 누가 똑같아 다. 신성모독,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두 가지가 항상 큰 제목이에요. 예수님한테. 서기관들이 그래서 가장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이걸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키는 것 중에 가장 표시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이 가장 유명했고 예수님은 그냥 곁다리 중에 저기 곁다리 한쪽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그 위상을 자꾸 끌어올리려고,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세례 요한급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AD 한 3세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사적으로 예수님의 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 예수님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더 고민해 본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문서들을 통해서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한 2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이 했던 일을 우리가 관심 갖고 막 보아야 된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데 19세기 살았던 사람은 관심이 많은 사람 별로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자, 19절 이하로 쭉 보면 대체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도 범한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 안 하시죠.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써놨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잘 알아요. 이적, 표적, 기사에 대한 건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굉장히 축약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써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말도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끔뻑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로 설득하신 하나님이에요. 말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 그 생각 잘 못하잖아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윽박지르듯이, 주의받듯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대화예요, 대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거, 반복적으로. 그거를 배제하고 이적, 표적, 기사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따로 놔요. 사람들이 점점 요구하는 것이 표적이거든요. 나에게도 좀 그러한 표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내 앞에 떡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한국교회 그거 다 자랑이잖아요. 내가 꿈해봤어요. 환상해봤어요. 여자 성도들 중에, 여자 교육자 중에 그런 말 안 하는 사람 있으면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을걸요? 방언 안 하면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으로 여기던 때 아무나 꺽꺽꺽꺽 깨깨깨깨깨깨 이게 짐승 소리 받았다고 다 성령 받았다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옆에서. 기도의 용사들은 되게 많이 봤어요. 여자 교육자들이요, 남자 교육자들보다 더 열심히 내서 기도합니다. 남자들 한 서너 시간 한다고 그러면 여자들은 그 2배, 3배를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분들이에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하겠어. 라고. 아니,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분, 그 상태를 만들려고.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바탕도 없고, 그렇게 시작하지도 않고. 저는 기도는 대화라고 시작해요. 다시 성경 본문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권한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심판주가 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맨날 구세주라고만 여겨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받아, 얻을 수 있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심판주예요. 심판. 성부로부터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심판주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굉장히 방자합니다. 웃기는 놈들 많잖아요. 이단들이 특별하게 더 그래요. 예수님을 막 쳐내려요. 그러면 지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윤석열이가 지금 난리를 펴가지고 막 그럴 때 더 날뛰는 놈이 있잖아요. 전 무슨 나쁜 놈이 하나 있잖아요. 뭐 여의도에서 집회한다는 놈인가. 그럼 썩을 놈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지 자식들 통해서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카드도 만들라고 지랄하고 뭐 핸드폰도 뭐 약정하라고 지랄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의도교회 저 무슨 목사랑 똑같던데요? 그럼도 아들내미한테 뭐 베껴갖고 교회한테 수백억, 수천억,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놈이잖아요. 그것도 군사독재에 합리화된 나쁜 놈이잖아요. 그 사람 다 좋다고 얘기하죠. 근데 나쁜 건 나쁜 거죠. 종교 분리는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기독교 세계를 만들어보자. 그게 일제시대 때 망한 거예요, 우리가. 신사참배 그 무렵에 진짜로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원전폭탄 2개 떨어지고, 우리 광복되고, 그러고는 지금, 김문수라는 덜 떨어진 애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은 다 일본 국민이었다고, 국적이. 그런 개소리 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협동하는 애들이 이상한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지만 덜 떨어진 목사들이 또 우원히 따라가잖아요. 왜? 파고 그러면 그놈들도 다 친일파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런 놈들이 교회에 들어가면서 이지랄 했거든요. 그거를 일주일간 금식했다고 끝낸 거예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핑계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 이 신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뻥친 놈들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본한테 무릎 꿇었지. 조금 지나니까 미국 놈들 와갖고 군정원 당할 때 거기다 또 막 썩썩썩 하겠지. 군사 독재 정부에 쩍쩍쩍했지. 이 주대가 없는 놈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로 계속 발전한 거예요.
그 말씀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럴 영성도 없기 때문에 맨날 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 가가지고 설교 다 베껴갖고 그거 다 하고.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저작권이 없잖아. 제가 목회의 길이 흔다니까 우리 시골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야, 유명한 목사들은 똑똑한 부교육자들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책, 좋은 논문 있으면 가서 찾아갖고 보내라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설교하고 은혜 받고 교회 부흥하고 나중에 책 펴내고 그렇게 하더라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영어 영문학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 사랑학교에도 문제가 컸죠. 물론 목사하고 그 다음 목사하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일 많이 했느냐라는 거. 미국 유학 가서 뭔지 돼갖고 온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역할을 했으니까 막 그렇게 돼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늘 30절부터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자기의 어떤 신성을 까내리고 자기가 하는 사역에 대한 비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야,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든지 재판장에 가면 걱정하지 마. 너희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도 죽일 수 있는 성령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거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기의 사역에 대한 그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지금 5장 30절부터 쭉 내용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계속 7장, 8장, 12장, 15장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가 근본이 돼.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유명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내가 세례 요한은 뺄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내가 하는 사역이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비난받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모세가 말한 율법들이에요. 613가지 율법들을 가지고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정죄받고 심판받을 거야. 그 누가 그러는 거냐? 모세가 그럴 거야. 그 말씀이 45절 이하로 나왔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다라는 거. 신명기 18장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주시리라 그랬는데 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 세례 요한과 연결이 되시죠? 세례 요한의 질문할 때 너 누구야? 라고 물었잖아요. 1장에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1장 20절부터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께서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나 아니야.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래. 아니야, 나 아니야. 그 선지자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답을 여기서 지금 5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항상 단락이 지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를 시작하면 그 말을 마지막에 또 끝나는 데서 딱 맞춰줘요. X자 구조라고도 하고, 우리 양괄식이라고 하는 구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1장부터 5장까지가 어떤 초기 사역이고 그 얘기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해주시지 않느냐라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학 석사 겨우 하나 땄어요. 신학 학사도 없고요. 저는 신학과 다니지도 않았고 신대원 다니면서 목회학 석사 딸랑 하나 따서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많이 읽고 묵상했다라고 자랑을 하죠. 남들이 막 떠먹고 막 논문 찾고 막 그럴 때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적어도 성경 열심히 통독했습니다. 신대원 3년 동안 제가 유일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읽으라는 거 다 읽었고 성경 열심히 읽었다라는 거예요. 부교육자 생활 때도 성경 열심히 읽었고 교회 개척한 다음에도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했다. 그래서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오리무중이 뭔 뜻인지 알죠? 한 반경 2km 내가 안개가 가득 차갖고 어딘지 모르는 게 오리무중이에요. 짙은 안개. 안개가 깊게 끼면 우리가 막 지나다니면서 막 여기에 물방울 다 맺히고 막 비 온 것처럼 막 젖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뭘 궁금해서 찾아보면요, 언급도 안 해요. 제가 요한복음 5장 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38회 된 이 병자다라는 거예요. 38회, 38년이 저는 어렵더라고요. 왜 굳이 38년이냐는 거예요. 나이가 38세냐, 선천적 장애냐, 아니면 어느 정도 커갖고 나와가지고 후천적 장애냐, 이게 저희는 더 걱정이더라고요. 38년이. 아무도 관심 없어. 38년은 병을 앓았던 기간이야. 관심을 안 둬.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도 못하는 사람이 38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저는 X예요. 등창에 욕창 생겨갖고 이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남이 옆에서 이렇게 굴려주지 않고 닦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욕창 나서 죽어요. 38년이라는 세월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버지, 어머님 노년에 병고하려고 제가 익산에 있는 원광대병원을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응급실만 거의 2자릿수 이상을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똑같이 거의 비슷한 질병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봤어요. 어떻게 죽는가를 봤습니다, 사람. 아버지, 어머니도 요양병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몇 년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마비되면요, 마음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걸 견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에 별로 중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에 집중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성경을 보는 이 관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태껏 보자라는 거예요. 1장에서 또 5장까지 오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고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남들한테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홀로 외로운 사람들을, 외로운 싸움들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여태까지 찾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내가 항상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코딱지만한 이 조그마한 시선으로 요만한 지식으로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되심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거절의 의사가 오면 할렐루야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더. 한국교회는 근데 왜 그거를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도 보면 굉장히 코딱지만한 놈들이 많습니다. 성도가 수만 명이 넘고 막 이렇게 막 자기 연봉이 저에 비해서 교회에서 저는 한 달에 10만 원 받는데 그 사람들은 한 1억 넘게 받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천만 원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지방에서 많이 살아봤을 거예요. 더 다양한 직업을 아마 가져봤을 거예요. 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한국교회에서요, 큰 사람 만들어주려면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지 같은 코스가 있어요.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또 대학교부터 신대원까지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밟아가지고 또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야 돼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뽑았어요? 세상에서 성공, 좋은 배경을 가지고 온 자들을 예수님 뽑아서 쓰셨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 개개인 중에서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전 별로 잘난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삼박자를 온전히 갖추신 분 못 봤어요. 말씀, 기도, 찬송. 저는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항상 은혜의 표지를. 말씀, 기도, 찬송 다 두루두루 잘하시는 분은 한 번도 전 못 본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었어. 왜 안 돼? 음악성이 뛰어나고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탈주한 피아니스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피아니스트로서는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고 유학도 가고 세계 콩쿠르에서 입상도 하고 딱 그런 분인데 찬양은 못해. 음치야.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 애들이 노래 참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작사, 작곡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싱어송라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한국 예능인들 중에서는. 가수들 중에서는. 뭐 한 10분의 1이나 10분의 2나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우리도 그러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이 우리 한국에 온전히 정착되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고 순교도 많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역량을 좀 키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슈퍼 에이스 우리 많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슈퍼 에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슈퍼 에이스들 많은 것보다는 그냥 에이스들 많은 게 좋아요. 우리 공군에서 에이스 하면 적기 2대 정도 격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갖고 독일 공군을 이기고 일본 항자대 같은 놈 그런 놈들이 이겨가지고 우리 태평전쟁 때도 끝내고 제2차 세계대전도 끝낸 거거든요. 독일 전투기 폭격기가 성능이 워낙에 좋았어요. 일본 놈들 제로센이라는 그런 비행기가 워낙에 좋았다라는 게 성능이. 근데 그걸 이겨낸 게 에이스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구식 장비 조금 성능 떨어지는 걸로 살아남고 적군을 격추해본 에이스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합동 공격도 하고 그 사람들의 기술을 점점 배워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 거거든요. 한국교회는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 소나무 밑에는 큰 나무 못 자란다고 그러죠. 우리 믿음의 슈퍼 에이스들이 그렇게 제대 양육들을 잘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찍어내리냐고 정신없어요. 한국교회는. 지가 잘했으면 지 밑에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한국교회는. 쥐뿔도 안 나오잖아요. 일반인들도 욕하잖아요. 저것도 목사냐고. 슈퍼 에이스 큰 목사 밑에 더 큰 목사 나와야 되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부모 세대는 굉장히 칭찬할 만해. 믿음이. 근데 그 자녀들 믿음을 보세요. 교회도 안 다녀, 새끼들. 교회도 와가지고 맨날 핸드폰 갖고 지랄하고. 찬양하는 애들 거의 90%가 딴따라예요. 좀 말이 넣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연예계에서 이러는 것보다 더 추악한 애들 많이 벌어집니다. 찬양 집회 옛날에 좋다고 따라가는데, 안 가죠, 제가. 걔네들이 말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저 새끼 기도도 별로 안 했나 봐. 실력도 별로 없어. 알고 잘 안 보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아는 게 아니고, 가려고 마음먹으면 벌써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대원이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플도 90%가 채우면 되더라고요. 100% 출석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성경 보다가,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가요.
갔다 온 사람들 들으면 설교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듣고 그래서 요만한 거 가운데 요만한 거라 표도 안 나는데 저는 요만큼 들은 데에서 요만큼 표시나면 확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막으셨다라고 감사드리는 항상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이런 동영상 보고 은혜 받기는 굉장히 힘들다. 근데 이러한 것을 자꾸 소개하는 이유는 해봐라 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용기조차 없는 사람한테는 해보라고. 접하지도 못한 사람한테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시내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올라가려면 또 한참 올라가야 돼. 백두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기 얼마나 힘든지. 근데 누구는 헬기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구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구는 택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구는 밑바닥에부터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길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은혜 받는 내용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한 단어, 한 사람에 의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두 가지를 약간 섞었죠. 38년 된 병자에 대한 얘기를 끝에 약간 보탰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신과 납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나. 희망의 끈이라고는 코딱지만큼 갖고 있는 나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거든요.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뵙겠습니다.